무엇이 더 옳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등장을 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오빠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그런 기적의 사건의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오늘은 등장하지 않는 걸로 볼 때 아직 그 사건은 경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마르다라는 여자에 의해서 집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청받아서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셨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음식도 준비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예수님이 계시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고 마르다는 막 분주하게 음식 준비하고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래서 준비하는 일이 많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네, 여기서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뭔가 지금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으니까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뿐이 없는 동생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분주하다, 마음이 분주하다, 이 마음은 분주한 마음과 함께 또 원망의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참다 못해서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동생이 아무것도 안 하게 두는 것은 옳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명하여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언니를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청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죠. 근데 여기서 먼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주의 발치에 앉아 이렇게 되어 있죠.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2000년 전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이 시대에는 여자들이 배움을 가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배움을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더구나 율법을 논하는 것은 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범한 모습이지만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어느 곳에서는 여자들이 공부하면은 돌맞아 죽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 이스라엘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슬람권에 있는 중동 지역도 그래요. 그래서 IS 한동안 온통 세상을 힘들게 했죠. IS는 그렇게 가르치고 집에 여자가 책을 보고 책을 가지고 있으면 죽이기도 했어요. 얼마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여자가 율법을 듣고 율법을 논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은 신분, 배움, 문화, 성별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마르다에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동생에게 좀 말해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말하죠. 그 히브리 문법에 두 번을 반복해서 하는 건 강조법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쉽게 말하면 잘 들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이게 사실은 반복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바요나는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마르다는 처음부터 무슨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대접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야 나 밥 좀 줄래? 안 했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집 안에 들어오시니까 음식을 해주기로 마음 먹고 준비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께 말씀 듣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선택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대접하기로 선택했던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했던지 어느 것이 옳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그 말도 맞기는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우선이다. 봉사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을 음식을 대접한 것은 하등한 거고 낮은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선택한 건 좋은 거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여기서 좋은 편이라는 것은 네가 하는 봉사보다 말씀 듣는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 듣는 걸 선택한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 음식 대접하려고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 오히려 마리아의 편을 들어준 거죠. 마르다가 아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뭘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는 선택한 것에 집중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보여요. 우리 이런 경험 있잖아요. 지금 가만히 이거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예수를 안 믿을 때 제사를 지내는 집이 이런 집 있잖아요. 그럼 제사 음식을 막 해요. 누가 큰 며느리가 제사 음식을 막 하는데 저 셋째 며느리는 엄마 옆에 탁 붙어 앉아가지고 노닥거리고 앉아 얼마 승질나요. 그래 참다 못해서 어떡합니까? 가가지고 야 너 일 좀 해 제발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 네가 선택했는데 네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분주하다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저 셋째 동서가 미운 게 뭐예요? 일 안에서도 밉지만 미운 마음이 발생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기가 예수님 음식 해주는 거 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럼 자기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행복하게 예수님께 드려서 맛있게 드시는 거 보면서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에 지금 마리아가 보인 거예요. 마음에 화딱지가 난 거예요. 야,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너 왜 일 안 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일 도와주고 같이 하고 그럼 좋지만 처음부터 마리아야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 같이 일할래?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마음들이에요.
사실 이런 마음들, 이걸 이제 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적 사고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요. 이 말을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낮은 상대적 사고를 고른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 쟤 일하지 않으니까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도와주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쁘잖아요. 그래, 예수님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지. 손님이시니까. 그래, 저렇게 말벗해주니까 참 이쁘네? 좋은 생각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내 생각 안에 가져질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낮은 시기가 있는, 질투가 있는, 미워하는 그 마음을 선택해서 예수님에게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분주하구나. 하나만 선택하면 돼. 한 가지만 선택하면 그것이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르다가 좋은 마음을 선택했다면 예수님 앞에서 그 마리아가 앉아서 예수님과 소담소담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질 거예요.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버리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더 커버리니까 화딱지 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더 옳으냐라는 이 제목도 틀렸어요. 무엇이 더 옳은 게 없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분들은 자기들이 더 좋은 걸 선택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찾지는 마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알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한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그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분이 누구냐 하면 마리아예요. 오늘 이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전에 요 사건, 그러니까 지금 요 사건과 방금 얘기해 준 그 항유 옥합을 깨는 사건,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사건을 경험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오빠를 살려줬거든요. 병들어 죽은 오빠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어느 마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병 환자 집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결혼하려고 준비한, 지금처럼 돈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게 향이거든요. 그게 작으니까 갖고 있으면서 비싸니까 그거를 깨요. 그거를 깨서 그 기름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려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더 좋을 텐데 왜 저런 짓을 할까? 저렇게 버릴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을 먹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주죠? 지금 이 사건을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해요. 그게 마리아의 사건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고, 언니가 자기를 꾸짖는데도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자기 오빠를 살리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에게 충성할 만 하잖아요. 자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을 깨면서까지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유예요. 마르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처 안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가서 중재해 주길 바랬는데 오히려 마리아한테 한마디 해주길 바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얘는 옳은 거 선택했으니까, 지 마음에 옳은 거 선택했으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마르다 화나죠. 가뜩이나 지금 화딱지 났는데.
동생이 일을 안 해서. 그 뒤에 마르다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 뒤에 마르다 찾아보면은요,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이건 찾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11장 24절. 요 사건이, 요한복음 11장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오빠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살리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마르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요 사건은 아까 그 동생하고 예수님 대접하는 문제 뒤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24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해요?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시 물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 이 고백 누구 고백으로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한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도 이 고백을 해요? 마르다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삐져서 예수님을 계속 안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참으로 대단한 고백이죠. 이 시절에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직 제자들도 모를 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존재를 제대로 모를 때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말을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네 마음이 여러 마음이 있구나. 그러나 하나만 집중해라. 이 말이거든요. 너가 밥하기로 나를 밥해주기로 해서 좋은 걸 선택했잖아. 그러면 그것만 집중하면 돼. 왜 다른 사람이 뭘 하는 것 때문에 네 마음을 빼앗겨서 네 마음이 불편하냐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 한 20번 읽었다는 장로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 안 읽는 목사나 성경 안 읽는 성도들은 다 하등하게 보일 거예요. 우습게 보일 거예요. 왜? 나는 성경 20번 읽었거든. 또 어떤 분이 무서운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그분의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기도 안 하는 집사나 기도 안 하는 목사는 제대로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게 나쁘다. 성경 많이 읽는 게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또 어떤 분이 무서운지 아세요? 자기가 돈을 많이 들여서 교회진 분이 무서워요. 그러면 그 교회가 주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왜 빼앗겨요? 다른 걸로 빼앗기지 마세요. 내 마음은 소중한 거예요. 나는 내가 행복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세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교회에게도 어떤 거에도 목사에게도 내 마음 소중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마르다같이 분주하게 살아요. 이것저것 하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에 뺏깁니까? 다른 사람에게 뺏겨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애쓴 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무너졌는데요. 내 마음이 마리아가 벌써 미워졌는데요. 그렇게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조차 미워졌는데요. 왜 내 마음을 모르지?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는 이렇게 애쓰고 분주한데, 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모르시지? 쟤를 더 사랑하시나? 좀 나보고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마음 먹는 게 나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여러 마음이구나. 하나에만 집중해라. 우리가 어떤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면서요, 많은 걸 선택해야 돼요. 저는 제일 선택하기 싫은 게 중국집 가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거예요. 미치겠어요. 근데 짬짜면은 또 싫어요. 이상하게 고유의 맛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무지 선택.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것도 선택했을 거예요. 선택해야 돼. 선택해요. 그 한 번의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꿔버려요. 내가 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본문에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제 아내가 늘 본문에 준비하지 않은 거 말하지 말라는데, 예. 그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그분 두 분이 아주 미국의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 두 분이 미국의 그 전쟁, 남북 전쟁에 참전하고 북군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 참전해서 승리한 자들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한 사람은 교회를 갔고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갔어요. 근데 뭐 교회 가서 내가 꼭 잘됐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화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이고요. 그분이 그렇게 나중에 고백했으니까요. 그 교회 간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그 술집 간 사람은 술집 주인이 됐어요. 어느 날 술집 주인이 TV를 보다가 자기 친구 함께 전쟁을 마치고 걸어오다가 자기 길로 간 그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 되는 것을 TV 뉴스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 결정돼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아져요. 혼란스럽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 하루 종일 힘든 거예요. 그건 내 선택인 거예요. 내가 만났잖아요. 누구를 뭐 탓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다 우리 선택이에요. 거기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느냐, 얼마나 사느냐, 그걸 가지고 얼마나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거더라고요. 오늘 마찬가지 이 사건이 그래요. 마르다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럼 맛있게 음식 만들어서 예수님 대접하고 예수님 맛있게 드시는 거 보면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음식 만들면서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내 눈이 다른 걸 보는 순간 화딱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이 우리를 건드려요. 낮아진 자존감, 그리고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확 와버리면 정말 좋은 거 봐야 될 걸 내가 못 봐요. 그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다시 회복되고 돌아설 수 있는 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많은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자주 오세요. 성경 찾아보시면은 자주 언급하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르다의 음식이 맛있다. 예수님이 뭐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네 음식 맛이 최고구나. 그래서 그 마을을, 그 곁을 지나갈 때는 진짜 이 집 찾아가요. 그리고 마르다가 소식을 전해오잖아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요. 맛있는 음식이라도 가셔야 될 텐데 안 가요. 나흘이나 지체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가세요. 그제서야. 근데 이미 벌써
오빠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 지냈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빨리만 오셨으면, 원망하는 거죠.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우는 장면이 몇 번 안 나와요. 그런데 나사로의 죽은 장면을 보고 나사로가 죽어서 주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울어요. 마음이 참남하다 그러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러고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요. 근데 정말 기적같이 거짓말같이 나온 거예요. 그 죽은 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하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랍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왜 처음에 마리아가 왜 일찍 안 오셨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제가 목살에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에 대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우린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아, 지금 해주시면 좋았잖아요. 왜 아직 침묵하고 계세요? 우린 이렇게 마리아처럼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학하고 나서 정말 제가 좀 막 은혜 받았을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제가 거지 같더라고요. 버스터미널에 신학교 가기 위해서 서 있는데 새벽에 신문 배달하면서 내 꼬라지를 보니까 저 그렇게 안 살았었거든요. 완전 거지가 다를 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골목에 들어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내 믿음이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냥 처량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셔서 나 신학하는데 뭐 보니까 내가 거지 같아요. 알고 보니 내 주위에 내 친구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 그렇더라고요. 돈 없으니까 친구도 없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내가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작정하고. 틈만 나면 기도원 올라가고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2억만 주십시오. 주십시오. 나 그 2억 갖고 미국 가서 유학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 갖고 올 거예요. 내가 뭐 다른 짓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집 산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그 돈 가지고 유학 가고 싶어요.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주님을 하고 싶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훌쩍 지나서 돌아보니까 잘 안 주셨어요. 그 돈 주셨다면 저 신앙 못했어요. 끝까지 그 길 못 갔어요. 배고프니까 거기 가는 길이 있어요. 힘드니까 가는 길이 있다니까요. 내가 아프니까 가는 길이 있어요. 절망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가는 길이 있어요. 주님이 그걸 아세요. 그러니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중에 내가 철이 드니까 영적으로 좀 눈이 뜨여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아니까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 참 잘하셨어요. 그때 저 그렇게 힘들게 하신 거 잘하셨어요. 만약에 그때 나를 배부르게 했다면 나 하나님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조바심 내고 우리의 마음이 참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맡기세요. 내 자식도요. 내 말 안 들어요. 저 뒤 안 들어요. 지 인생 지가 살아요.
우리는 그냥 어떡하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문제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 없어요. 맡기는 거예요. 다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조급해하는 것은 뭘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약점들, 참지 못함, 질투, 시기, 미움, 원망, 상처 이런 것들이 나를 건들잖아요. 나를 아프게 하잖아요. 아무런 변화는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나를 못 살게 만들잖아요. 생각해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앉아서 좀 말씀 듣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눈에 가시였을까요? 마르다에게 뭘 그렇게 마음에 작동을 시켰을까요? 뭘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따지게 만들었을까요? 별거 아닌데 웃어 넘기면 될 일인데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래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내버려 둬요.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내버려 둬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성경 공부 그래요. 귀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가 선택했잖아요. 예배당 오기로 선택했고 또 우리가 살면서 내일 아침에 또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그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을 왜 그랬을까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 안 그랬으면 됐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건 하수예요. 인생 하수예요. 인생 고수들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 선택한 것의 실패 가운데서 일어서는 거죠. 그게 고수예요. 인생 하수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인생이 더 좋아졌을 텐데 꼭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하나 다윗을 하나님이 왜 이뻐하셨을까요? 다윗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남의 마누라 빼앗아 오고요. 자기에게 충성했던 장군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요. 그 마누라 뺏어오려고요. 천하에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실수해요. 우린 실패한다니까요. 저도 인생 살면서 무한히 오늘도 실수하고 실패하잖아요. 근데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실패 가운데에서도 성공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나는 일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실패해요. 수없이 실패해요. 우리 자녀들도 실패할 거고요. 그 실패했다고 내 자녀가 넘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고 자빠져 있으면 그거 어떻게 보겠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벌떡 일어서면 우리는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실수하고 실패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많아요. 힘듦이 많아요. 연약함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히 마르다와 같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자기 오빠의 사건을 경험하고 깨닫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린 이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너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그분이 나를 놓지 않을 것이다. 저는요, 앞에다 두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 정훈이 또 우리 여기 한 사람은 전 의영이도 마찬가지고 다 기적 같아요. 다 기적 같아요.
참 기적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끌고 가시는 걸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 보면 참 기적 같아요. 우리가 기도만 포기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믿음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17절인데 27절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세상은요, 믿음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념, 이상, 꿈, 이런 것들보다 그 믿음이 결국은 세상을 이겨요. 그 믿음이더라고요. 참 보죠. 한번 성경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마르다에게 꾸짖기도 하시고, 또 나중에 또 마리아를 또 꾸짖잖아요. 마리아가 왜 안 오셨습니까? 할 때 꾸짖기도 하시고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면서 결국 부활의 주를 경험하게 만들고 그 믿음을 갖게 만드는 예수님. 참 예수님은 치밀하세요. 예수님은요, 정말 그러세요. 하나하나 해 가시는 거 보면은, 사람들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 보면 참 좋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실패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실패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픈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힘든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면, 저쪽에서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니까 저 건너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이상하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 좀 이상한 교회니까, 여기 말고요. 그 교회 좀 이상한 교회니까 그거 조심하라고. 제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아니, 죄송한 표현으로 전문적인 용어로 동종업종 아니에요? 서로 잘 돼야죠. 아니, 거기 성도가 5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이제 개척해가지고 30명 이제 넘는 교회를 가지고, 그래서 막 뿔딱지가 나가지고요. 저도 성격이 좀 이렇게 원만한 인간은 못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내가 쫓아갈 작정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또 주님이 다스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그래, 또 이 사람이 제대로 잘못 전달한 거겠지. 그러고 그랬는데 한 4개월, 6개월 지났나요? 그 교회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신 거예요. 3박 4일. 오신 거예요. 그 전화가 왔어요. 손 목사님, 나 이거 부흥회 왔는데 한 번도 안 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난 사실 가고는 싶었는데 껄끄러워서 안 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좀 뭐,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 그 교회 담임 목사하고 점심인가? 뭐 저녁을 먹는데, 우리 또 초청한 거예요, 우리를. 그래, 갔어요. 근데 둘이 얼마나 뻘쭘해요. 그 목사님이나 나나.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자기네 그 모양실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차 한잔 먹자고. 갔는데 또 그 교회 또 집사님 한 분이 또 이렇게 기도받겠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같이 기도하대요. 그래서 또 그 교회에서 또 같이 안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예배를 참석하는데, 예배 설교 도중에 또 이 강사 목사님이 또 나를 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교회 목사라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상하잖아요, 이 상황이. 그리고 교회 왔어요. 가만히. 내가 그때 참지 못하고 뛰어갔으면 어떤 일 벌어졌을까요? 마음은 내가 시원했겠죠. 한바탕 퍼부었으면 내 마음은 시원했겠죠. 잘 참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그분하고 계속 교통을 했어요. 전화통화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막 뛰어가서 못 참은 건 뭘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보다 나를 무시했다는 게 내가 더 화난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맞은 것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당한 내가 너무 미운 거지요.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낮아진 자존감,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일도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르다가 무엇을 선택했던, 마리아가 무엇을 선택했던 그 선택은 좋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 선택에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돼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건 참 잘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봉사 선택한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선택했던지 우리는 그 선택한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 감당해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것으로 우리는 다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기도하고 하시고 그 기도에서 선택한 것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